자, 이 시간에는 가장 뭐죠? 잠 오는 시간이고 아주 그냥 그런 시간이죠. 예. 뭐, 고물. 아, 발음이 그렇게. 예. 참 우리 그 박대영 집사님이요, 집에 가면 그렇게 유머 감각이 있으시대요. 예. 유머 감각이. 예. 예. 우리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요한 일서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참 빛이시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앞주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궁극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라 하겠습니까? 사귐을 갖는 것이다. 사귐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만 온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귀는 거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렇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교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바울이가 군대 가니까 막 그냥 구구절절 엄마한테 막 쓴 거예요. 그때는 막 그렇게 뭐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하더니 지금은 그냥 밥 먹으라 그 소리가 그립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엄마도 안 가 어머니라고 써놓고 참 닭살도 다가지고 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동안의 그 사귐이 좌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귐이 떨어지서 군대에 있다 보니까 가정이 그립고 부모의 사랑이 그립고 그런 거죠. 그래서 눈만 뜨면은 이것이 집인가 생각이 또 군대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집인 것 같은데 군대고 그게 힘들대요. 군대에 있다 보면은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귀는가? 오늘 앞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즉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사귀는 심령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죠. 오늘 우리 손영희 권사님 막 하면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교회 오는 순간부터 발걸음이 그냥 막 깃털을 난 것처럼 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니까.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어둠은 조금도 없고 염려도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귀면요 뭐가 납니까? 빛이 납니다. 얼굴에 빛이. 눈동자에서 빛이 나고요. 자, 오늘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사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누구와요?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사귈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산다, 이 뭔 말이죠? 빛 가운데 산다, 빛 가운데 산다, 뭔 말이에요? 우리 이명 집사님,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산다.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빛 가운데 산다 그러면 우리의 그 인식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죄 짓지 않고, 그죠? 죄 짓지 않고 사는 삶, 이 삶을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요,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안 짓는다는 것입니까? 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 그 말은 죄를 안 짓는 삶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삶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삶이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삶이 무슨 삶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 가운데 산다,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빛 가운데 산다는 오늘 본문의 의미, 문맥상에서 보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말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죠. 결국 이 정리를 하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느냐의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사는 것과 어둠에 사는 것 사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 5절에서 10절까지 쭉 보니까 빛 가운데 사는다는 것은 죄를 지을 때 용서함 받는 것이다. 그리고 어둠에 산다는 것은 뭐죠? 죄를 지으면서도 용서함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자백하는가, 그러니까 숨기고 사는가, 죄를 고백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8절에 보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진리가 없는 자다. 다시 말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죄가 없는 자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가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8절에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지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산다, 이 뜻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그 빛이신 주님 앞에서 다 내놓고 드러나니까 그 드러난 죄를 늘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이 가운데서 주님과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사귐. 자, 우리 5절로 돌아가서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게서 듣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져보고 함께 살았던, 우주를 창조하시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요한은 그분과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분이 요한을 통하여 준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서 듣고 이제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알려주셨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빛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거울을 본 사람이 어떻게 그 거울을 통하여서 다 자기 모든 모습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거울 앞에서 어떻게 자기를 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빛 앞에서 자기가 다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 삶.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숨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빛 가운데, 항상 빛 가운데 사귐을 갖고 빛 가운데 사니까 그 사람은 숨기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다 드러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딱 서지 않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뭐가 드러나겠습니까? 다 빛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났는데, 그리고 회개할 거 다 했는데 뭐가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어둠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인생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빛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것도 없어요. 다 드러내고 살았으니까. 만천하의 나를 다 공개하고 살았으니까.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내 삶이 다 드러나고, 죄가 있으면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왜요? 그분은 숨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사귄다, 그 말은 나는 숨길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행해라. 그러면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다 드러난다. 드러날 때 너희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 드러낸 모든 죄를 다 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고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사함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빚과 사귀는 사람은 내가 다 드러나서 다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빚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과정에서 내가 다 사함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빚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산다, 어두운 가운데 산다. 그 말은 뭐죠? 자기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숨기고 사는 사람. 자기 죄를 숨기고 살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딱 보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다. 그죠? 잘 살고 있다. 그런 것 같은데 어때요? 그 사람 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 안에는 많은 감추어진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요, 용서받지 못한 죄들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들.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다 드러나지 않지요. 도대체 누가 드러냅니까? 형사가 오든지 아니면 법정에 서면은 이제 검사들이 막 까발리면 털털 털면 먼지가 나고, 그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막 그냥 변명하고 막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안 드러났던 것들 다 드러납니다. 법정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드러내지 못한 것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녀들의 특징은 빛 가운데서 행하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보면 뭐죠?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숨지 않습니까? 이때 그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가리웠어요. 가리워집니까? 숨어집니까? 다 알고 있는데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을 수 있습니까? 가리울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아담과 하와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자기들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드러내야죠. 숨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이렇게 단절되고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합니다. 하나님.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묘해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세리가 더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세리를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세리와 하나님은 사귀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깨끗하고 하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사울의 죄도 물론 크지만 다윗의 죄도 엄청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 여자 문제 깨끗했습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 굉장히, 이번에 우리 수요예배 때 봤던 거죠. 헤브론에서
또 4명의 아내 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첫 아내 또 미갈이 찾아오라고 그러고, 그 잘 살고 있는 찾아오라고 그러고, 결국은 또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굉장히 다윗 보면은 정말 참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다윗 죽였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 죄가 지적받을 때 자기를 솔직히 다 오픈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영원한 성경책에 자기 죄를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사귀었다고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다윗은 이게 사귀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날 때,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숨기지 않고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성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욕망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면 내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막 찌꺼기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드러난 앞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 씻어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러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야, 너 더럽다. 야, 너 좀 떨어져.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 죄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드러나는 죄를 씻어내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와, 어떻게 반복적으로 지은 죄를 또 드러내고 지긋지긋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염치 없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 저녁 잠잘 때 되면은 항상 발도 씻고 세수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게을러서 안 하고 잘 때도 있지만 하지 않습니까? 이틀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가지고 옆에 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더러워지는데 왜 씻어요? 또 더러워지는데 왜 세수는 왜 합니까? 목욕은 왜 합니까? 우리 입는 옷 그냥 또 더러워지는데 왜 빨아요? 또 금방 또 먼지 묻는데. 근데 우리가 세수할 때 뭘 느낍니까? 영혼의 상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상쾌하게 씻어지는 그 씻음 받는 삶의 그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워질 줄 알면서 또 더러울 줄 알면서도 또 씻고 발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반복적인 죄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그 죄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화의 능력을 주십니다. 드러내는 사람만 성화의 길을 걷지 드러내지 않으면 나는 안 돼요. 계속해서 더 이상 회개하지 말아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냄새 나기 시작하고 더 죄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그것이 정말 그 한 영혼을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사귐을 가지십시오.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씻고 또 씻으십시오. 반복적인 것이지만 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십시오. 용서 빈다는 거 그 쉬운 줄 아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찾아왔을 때 그 쉽게 고백했습니까? 사울이 쉽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그 쉽게 내가
밧세바 범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 무릎 꿇는 거 쉬운지 아세요? 안 쉬워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죄는 묘해가지고요, 드러내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세력을,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천하에 솔직하게 나를 공개하십시오. 공개할수록 뭐합니까? 자유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속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공개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서 김성철 목사님 딱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이다. 그분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이것이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측이. 공개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측 가능한 인격. 공개가 안 된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그죠? 잠적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비밀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그냥 공개하세요. 그냥 빛 가운데 삶에서 드러내세요.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공동체 안에도 빛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빛의 교제. 어둠 속에 교제하면 뭡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목장 모임 때 뭐 해야 됩니까? 빛의 교제를 해야 돼요. 빛의 교제. 우리 목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교제할 때 빛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빛 가운데서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약점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사귐이 있습니다. 사귐. 이것이 진짜 사귐입니다. 진짜 친한 사람들은요,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여도 좋은 거예요. 왜요?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니까. 저는 우리 최사모 뭡니까? 있을 때 막 그냥 우리 최사모 좀 방구를 잘 끼거든요. 그러다 나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은 가능합니다. 부부는 편합니다. 진짜 옆에서 운전해도 잠을 자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잠을 자도 되고, 피곤하다고 나 먼저 눕게 해도 되고, 뭐 긴장할 필요도 없고, 발 안 씻어도 그냥 이게 가능해요. 근데 손님은 무지 불편해요. 같이 있으면 내가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 세숫교회는 이 공동체 자체가 편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빛 가운데 교제하는 공동체. 할렐루야. 빛 가운데 교제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누구죠? 호진 집사님 수요일 나올 때 거의 뭐 씻지 않고 바로 작업 현장에서 오지 않습니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다 이해가 됩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세속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행하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드러난 죄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사는 삶이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항상 감추면서 사는 삶, 이것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